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를 메시아네. 네, 우리가 주일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특별히 맹인 바디메오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주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길목에 여리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두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인데
우리가 이번 주 또 새생명 축제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바디메오, 또 다음 주에는 삭개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각 장애인인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주일에 4가지 이렇게 살폈는데, 그 4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피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희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그러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요. 매우 소란했겠죠. 그런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3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말합니다. 시편에서 바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왜 소리를 질렀는가? 육적으로는 눈이 뜨고 싶기 때문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또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자분들도 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렇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이었어요? 바로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다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발견하고 주님께 간구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이 비참한 상황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육적으로는 장애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38절이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 그 예수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이 억압받고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줄, 정치적으로 구원해내줄 힘 되시고 왕 되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주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로.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였지만 바디메오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느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원해줄 그 주님, 주인,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당시 황제에게만 부르던 그 주라는 퀴리오스, 그 주라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시다.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로까지
주여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라는 표현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절박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박하고 끈질기게. 이 절박하고 끈질기게 굉장히 중요하죠. 38절에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하고 있어요. 외치다.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절박한 부르짖음.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9절에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하고 있죠.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에요. 격하게 절규하고 있어요. 비명을 지른다라는 것이에요. 비명을 지르는. 주여! 끈질기게. 그렇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심정이에요. 지금. 비명을 지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무시와 꾸짖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믿음은 절박한 마음과 끈질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의 행동은.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나아가던 그 상황 속이죠.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딱 맞닥뜨립니다. 뒤에서는 누가 쫓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좌우에는요, 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벽을 두려져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 앞으로만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들이 무엇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해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도 절박하고 끈질기게 외치는 거거든요.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절박하고 끈질긴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절박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모든 행동에 대해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2절에서 말씀하죠.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육의 구원이에요. 육적으로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구원받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이 바디메오에게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끈질기게 주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했습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내어서 증거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결국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영육의 변화. 예수님을 본 바디메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목자로 섬기며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무엇하느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들었죠. 나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 바로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 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찾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